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던 분이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를 외우며 샤머니즘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했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에 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쭉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만 보면 요셉이 17살에 꿨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었죠. 별들이 자기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었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2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룬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고요. 또 요셉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되며 야곱의 가문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가문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으로 계속 치달아갔냐면 형제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어요. 형제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풍년의 7년이 지나가고 지금 온 세상에 흉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지도 한 10년 이상이 지나갔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이제는 30대 후반이 되어진 겁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에게 꿈꾸게 하신 대로 온 열방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먹을 양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음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 흉년의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어찌하여 서로 구경만 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과 같은 어른들이 됐는데 한 명도 애굽에 가서 왜 음식을 가져오지 않냐? 빨리 속히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창세기 41장 후반부에 나왔지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 이야기를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떠올리기 싫은 자기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고요. 애굽은 자기가 동생들을 팔아먹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간다는 건 누가 떠오르는 거냐면 동생이 떠오르고 자신의 과거가,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다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떠올리는 건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는 것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형들은 요셉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고 살았을지 몰라요.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하며 일부러 그쪽을 생각하지 않는 건 역설적이게 아직 죄책감이 내 안에 있고 그 죄책감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과 애굽은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개인적인 상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을 진짜 버리고 떠나왔다는 분들, 한국에서 있었던 자신의 실수라든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자기는 한국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한국이라는 자리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형들은 애굽과 요셉은 연결되고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을 갈 수밖에 없게 상황이 자꾸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또 먹고 살기 위해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어쩔 수 없게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어쩔 수 없게 애굽과 요셉을 떠오르게 하시며 자신들의 죄와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42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줬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 사람들, 매일 일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지속해왔던 일들,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 예배로 인도하셨다면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 순간순간의 삶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죠. 우리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남자를 만났을까? 어쩌다가 이 여자랑 살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늘의교회를 오게 됐을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쩌다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리고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의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이미 20년 전에 어떻게 된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었어요. 이 죽은 아들 대신에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 지금 베냐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온갖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어요. 10명의 형들에게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베냐민만은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잘못되거나 아플까 봐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형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듯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20년 전에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이 그 앞에 절할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6절의 말씀은 그래서 20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고 실현이었던 겁니다. 아마 요셉도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형들을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끌려왔던 건 20년 전에 10대 후반이었는데 형들은 그때 이미 20대 후반 30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20대 후반 3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2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넘어서는 20년이 지나도 늙기는 하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10대 또 뭐 7, 8살 때는 20년이 지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9절에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 순간 생각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0년 전에 내가 꿨던 꿈. 아,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2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면서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팔려가는 순간 그 일들은 다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자신의 삶이 그 꿈과 멀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일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인생의 과정 내가 겪었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면 요셉이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오늘 요셉은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절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상대적으로 덜 변했을 거고 나이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공. 여러분 그걸 형들이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거기다 요셉은 통역관을 세우고 지금 애굽말을 계속 썼다라고 창세기 4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20년 전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그래서 형들은 동생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제 3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요. 이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이 넘치는 나이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어요. 형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복수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죽도록 미운데 복수할 만한 명분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서 품어주고 참아주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 남편이 기운 빠지기만 하면 내가 아직은 기운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예? 어떤 분 또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은퇴만 하면 그냥 그 참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약하죠.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복수할 충분한 이유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 대신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리고 구약의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다는 건 줄 아세요? 원수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한 것들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 복수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에 있고 그 은혜의 정점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 또 뮤지컬, 영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아실 텐데요.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죠.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발장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악에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가 17년 동안 힘을 길러가지고 누구보다 강한 육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힘도 강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 되어 그의 마음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19년의 중형을 보내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그에게 잠자리와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친절한 신부님, 주교가 찾아와서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저녁에 그를 위해 따뜻한 만찬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주교가 잠든 틈을 타서 주방에 있는 은그릇들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몸을 수색받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그릇들이 발견되어져요. 그 음접시들을 가지고 경찰이 너에게 종신형을 매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교의 집에 확인을 하러 옵니다. 주교에게 와서 주교님, 이것이 성당과 주교님이 쓰시는 은그릇이 아닙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도둑을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들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여기 있는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은초대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대로 감옥에 집어넣는 걸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 대신에 은그릇은 받고 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호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은그릇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은초대까지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꽁꽁 닫았던 그의 마음이 그제서야 무너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평생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는 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은혜가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4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완악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동생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팔아먹기까지 했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하는 중직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는, 법대로 하자고, 왜 법대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다 못한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번 이렇게 소리치며 이야기하시대요. 모든 일을 법대로 하면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질서 있게 정해놓은 규칙과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건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와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형들이잖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 한 공로가 있어요?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처음부터 결단했는데 요셉이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냥 보면 42장 43장의 말씀은 형들을 곤란하게 하고 공궁에 빠뜨리는 일 같은 것들을 해요. 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 형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정탐꾼 같다? 너희들 우리나라 정탐하러 온 거지. 그 당시에 여러분 정탐꾼으로 밝혀지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데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해하게 되어져요.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막 설명해 주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까지는 다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는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것은 실종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실종됐어요? 아니요. 원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들은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 걸 밝히려고 그러면 한 명만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 말 믿어줄게.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21절에 여러분 형제들이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20년 만에 뭘 얘기해요?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었잖아. 그 얘기를 형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거 알지? 20년 전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값 받는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여러분, 누가? 요셉이 소리 질렀나 봐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그런데 그 괴로움을 보면서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르우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지 않았냐? 죄 짓지 말자고.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그의 피값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좋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다 안 좋은 일이 겹치면 자기들의 죄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번영과 축복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와 마주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하기 전에 형들이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회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서 필요한 것이 가해자인 형들이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일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되게 섭섭하고 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혼자 마음 상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그 사람 용서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그 형제 자매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나한테 더 잘못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하셔도 될 것을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냐고. 여러분, 그런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는 왜 신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용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여러분 값비싼 용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변화된 마음으로 행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요셉의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절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요셉의 이름조차 꺼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조차도 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죄는 잊고 싶은 일이었지 직면하고 고백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롭지만 그들의 죄를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왠지 오기 싫더라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괜히 목사님 죄 얘기를 또 막 얘기하는 게 기도할 때 내가 잊었던 죄가 생각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아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 여러분,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잊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해결을 위해서는 죄와 직면하고 고백하는 은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 진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해보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세상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고백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내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에 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러 문제 속에 내 죄가 있습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 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사주까지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를 짓고 당분간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다윗은 그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당대의 다른 나라 왕들은 더 심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서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가고 있었어요. 그가 그 시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시편 32편에 보면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예전 개역성경은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종일 뭐 했대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가 되었었대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삶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고 있었대요. 형들은 히브리 말로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기억하는 걸 보면서 막 형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구나, 형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가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형들 9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양식을 풍성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냥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받았던 돈을 종에게 시켜서 도로 넣어줍니다. 아마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주는 호의고 선물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며칠을 지나서 여관에 가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나귀를 풀고 자루를 풀었더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사실은 어디 갔는데 무엇을 사고 났더니 돈이 그대로 있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아해야 되잖아.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혼이 나서 떨며 돌아보며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가득 다가오고 다른 사람의 호의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탐꾼이 아니라 도둑으로 몰려 우리가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누가 하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죄와 마주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 자기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흙판 위에 루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적기 시작했다고 해요. 루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글씨가 적혀지고요, 그 말씀이 기록되는 순간 대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지면서 모든 죄의 기록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가 선언되어지고 쏟아 부어지는 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용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요, 아버지에게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도 데려가면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을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가문에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셨던 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시고 우리가 잊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복음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32편, 다윗이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내가 입을 열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상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편 32편의 1절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가 조금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죄 용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는데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흥은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숭실고등학교라는 데를 졸업했는데 저희 숭실고등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평양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고 그때 있었던 평양의 부흥 이야기를 예배 때마다 미션스쿨이라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영교회라는 곳에서 저녁 이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고 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였던 부흥회가 14일 동안 끝이지 않고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불처럼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 이기람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죄를 고백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포효하는 것처럼 임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속을 새긴다고
마음을 가정에 두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던 자매님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살던 그분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교회에 와서 마음을 두려고 하다 복음을 진짜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평생에 제일 힘든 한마디를 가족들에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자매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원할 때 여러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함부로 미워했던 것들,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귀를 의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지만 20년 전이지만 하나님, 내가 범했던 그 큰 죄들 묵혀두고 잊혀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이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